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영적인 비포, 그러니까 영적인 이전의 상태, 하나님을 믿기 전에 진노의 자녀로 살았고 욕심을 따라 살았고 사탄의 그 리더십 아래서 살 수밖에 없었던 비참함에 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 나락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해 허덕일 수밖에 없고 영적인 죽음을 향해서 욕심대로 이 세상에 보여주는 화려한 유행과 즐거움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들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복받은 것이다 라는 그런 거짓 메시지에 몸과 마음을 다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이 상태가 왜 안 좋냐면요. 더운 여름날 너무 목마른데 바닷물 한 컵 쫙 마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시원하니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몸은 더 망가지고 더 힘들어지고 갈증은 더 심화될 뿐이죠. 이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원래 4절,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 4절 앞을 보면 헬라어 원문에는 아주 중요한 접속사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지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 살았고 욕심을 따라 살았고 사탄의 지배력 아래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 믿기 시작한 지금부터는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주인공이 막 죽을 고생 다 합니다. 막 악당하게 막 실컷 막 얻어 터져요. 힘들어요. 그리고 막 쫓겨다닙니다. 그런데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주인공의 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터닝 포인트가 있죠. 춘향전에서 보면은 춘향이는 막 옥중에서 고생하고요. 변사또는 막 의기양양해서 빨리 수청을 들어라 하면서 막 그러지만 어떻습니까? 이몽룡이 과거에 장원급제하는 순간 그 순간은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뭔가 안 될 것 같아. 무기력해. 하지만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 순간에 죄의 고리는 끊어지고 우리를 붙들어매는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최고의 사건, 그건 바로 구원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거죠.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여기에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그리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굉장히 큰 사랑이에요. 아주 큰 사랑이에요. 왜 큰 사랑이냐면은 예쁜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큰 사랑이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예쁜 사람을 사랑할 때는 사랑이 아주 조금만 있어도 됩니다. 그렇게 큰 힘이 들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얘를 사랑해야겠다 하면서 막 결단하고 사랑하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자녀를 보면서 손자, 손녀들을 볼 때는 그냥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예쁘기 때문에. 그냥 봐도 예쁘니까 그렇게 사랑해지는 거죠. 하지만 추악한 큰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많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큰 사랑이 필요해요.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옛날 고대 역사를 보면 그렇죠. 좋은 왕이 있습니다. 훌륭한 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왕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장군들이 있죠.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장군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왕이니까요. 그 왕을 대신해서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아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죽어줄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말고는 불가능합니다. 너무나도 큰 사랑이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로 이 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크신 긍휼로, 이 긍휼이라는 말은요, 그냥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몸을 움직이면서 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죄에 빠진 우리를 보시고 혀만 차시고 아이고 이 죄인들아 그러지 않으시고 직접 움직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우리를 끊어 안으신 거예요. 그래서 큰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합치면은 이게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행동하는 사랑이 되는 겁니다.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잖아요.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말만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만 하고 실제로 행동할 때 보면은 뭔가 할 때 보면은 막 마을에서 뭐 해야 됩니다. 우리 뭐 해야 됩니다 하면서 말할 때는 그냥 제일 앞서서 하는데 실제로 할 때는 어때요? 콧배기도 안 보여요. 어딘가로 사라져 있어요. 그런데 별로 말 안 하다가 묵묵히 먼저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믿음이 가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이처럼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로 온 겁니다. 8절 9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은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시는 거고 도저히 끌어안아줄 수 없는 것을 마음을 다해서 안아주는 것. 우린 못해요.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믿음과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믿음은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평생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죠. 구원받은 사람이 100%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사실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면 이거 안 좋습니다. 예. 만약에 1%, 2%라도 뭔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예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즐거워하시니까, 내가 뭔가 잘했으니까, 내가 먼저 가산점을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은 아마 콧대가 대단한 사람이 될 겁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쫙 내려다보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자, 뭐 천국에도 이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 이코노미 클래스가 있어. 나는 천국 가면 이 퍼스트 클래스 가는 사람이다. 천국에도 분명히 강남이 있을 거고 못 사는 동네가 있을 거고 나는 천국 강남에 스카이 라운지 아파트 예약받은 사람이야.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너희는 평생 서로 비교하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구원을 붙잡는 사람에게 그 구원은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엄청난 위치의 변화가 생겨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함께 일으키사, 이 말씀은요, 구원을 통해서 우리 과거의 죄가 용서됨으로 현재의 삶의 부활의 능력이 생기고요, 미래에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놀라운 일이 일으키사, 이때 순식간에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에, 구원을 얻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지가 순식간에 왕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신분 상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함께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 없이는 우리를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속한 것은 모두 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은 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인정해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네.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뭐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은 안 돼요. 사실 사람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 보면은 그렇죠. 일반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부동산 따라가고 일 따라가는, 그렇게 하면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겉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습니다. 각종 범죄, 사기, 이런저런 죄 짓고 법의 굴레를 살짝 벗어다니면서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능력 있어 보입니다. 돈도 잘 벌고요, 떵떵거리며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결국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죄악의 끝은 죽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고 이 세상에서도 성령과 동행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함께의 축복은요,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이게 사랑하라 그래서 내가 원수를 좀 사랑해 보려고 하면 어때요?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품으려 그래도 안 됩니다. 이상하게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미워져요. 못난 것만 더 자꾸 보여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사랑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랑해야 돼요. 십자가 위에서조차 원수를 위해 기도하셨던,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에 내가 동참하고 그 사랑과 함께 해야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도 생기는 거죠.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안 좋은 생각들이 들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똑같은 걸 얘기하면서도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합니다. 안 좋은 얘기만 해요. 신경질적으로 반응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좋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본인도 그게 별로 안 좋다는 거 알아요. 좀 놔두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어요. 더 이상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느냐? 혼자 고민하고 노력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거든요. 스가랴 4장 말씀을 보면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우리 삶을 옥죄이는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완벽한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진정한 구원받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삶을 바꿔나가는 최고의 솔루션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목적을 두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엄청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이 이게 좀 건조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 그러니까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러니까 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만드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원어적 의미는요.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만드신 이게 포이에마라는 뜻입니다. 이게 헬라어 원어의 의미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영어 포엠 있죠. 시. 그 시의 어근이에요. 포이에마. 이 말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한편의 시와 같다. 한편의 시와 같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라는 것 어때요? 각각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 다른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시를 지은 작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걸작품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야 될까? 바로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럼 하나님의 선한 일 어떤 거 있을까요? 뭐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거 이것도 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의 근본적인 목적, 근본적인 일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 전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세상을 치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용해서 이웃들을 돕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으로 이웃들에게 다가서기를 원하시고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지쳐 쓰러져가는 형제 자매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그 주신 것에 성령의 능력을 딱 덮으면은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딱 더해지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에 홍대 세교회에서 팀이 이렇게 왔다 갔잖아요. 그죠? 많이들 사역하셨는데 그 중에서 저는 식당 사역팀이 큰 은혜를 끼친 것 같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열심히 거기에서 막 만드세요. 음식을 만드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식사하셨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본 전복죽 중에서 먹어본 전복죽 중에서 제일 맛있다. 그런 말씀들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메인으로 요리해 주신 권사님이 요리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입니다. 잘하시는 분이에요. 교회에서 식사하고 여러 활동을 할 때 항상 음식 만들 때는 그분이 주도적으로 많이 하신다고 해요. 원래 재능이 있죠. 그런데 원래 있던 재능에 성령의 능력이 더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음식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마음을 열게 돼요. 녹아내리게 돼요. 그리고 이런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앞에서 막 찬양하고 율동하는 분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대화 나누고 이야기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나의 재능은 굉장히 작은 재능이다, 나는 별로 그렇게 큰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성령의 능력이 더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갔을 때 그 사무 행정 봐주시는 그 자원봉사해 주는 사무장님, 표정이 굉장했습니다. 처음 뵀을 때는요, 무뚝뚝 해가지고 제가 가서 인사드리니까 딱 이렇게 보세요. 딱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주변에서 음료수 하나 갖다 드리니까 탁 이렇게 치우시면서 나 이거 빨리 해야 되니까 여기는 건들지 마세요. 딱 그렇게. 표정만 봐도 도저히 다가설 수 없는. 그런데 이 무뚝뚝한 분이 어때요? 나중에 끝날 때쯤 되니까 식사도 하기 전인데 마이크를 딱 붙잡으시더니 제주도 방언으로 그냥 쫙 이렇게 일장 연설을 쫙 하시면서 분위기를 더 띄우세요. 더 즐겁게 하세요. 더 기분 좋게 하세요. 그러면서 나중에 식사도 우리 권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식사를 처음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오셨는데 아무리 먹고 가라 그래도 안 먹고 가시고 처음 식사하시고, 그리고 함께 대화도 나누고 후식도 같이 먹고, 또 거기에서 아둘람 교회가 무슨 뜻이냐 물어보기도 하시고, 이것저것 참 교회에서 좋은 일 많이 하는 것 같다면서,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는데 나중에 집에 갈 때는 이분 표정이 완전히 녹아 있잖아요. 보잘것없는 재능이라고 생각하고 별것 아닌 재능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더딥혀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아주 사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나의 능력이지만 그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의 성령이 그 작은 것에 역사하셔서 절대 움직일 것 같지 않던 한 영혼의 굳어진 마음이 살짝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열리게 되었거든요. 우리가 가진 것은 이 세상의 것들과 비교했을 때 무척이나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세상 보면은 얼마나 잘생긴 사람들 많아요. 재능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재밌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참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성령의 능력이 더딥혀지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에 성령의 능력이 더딥혀지면 이제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것으로 변화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으면서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힘든 새로운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할 때 내 능력은 나의 한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인 거죠.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함께 나눴던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내용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변화의 크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반에는요, 죽음에서 시작합니다. 죽음 직전의 상태나 비참하고 힘든 상태가 아니라 정말로 죽어 있어요. 움직일 수 없고 반응할 수 없고 모든 가능성이 다 없어져 버린 최악의 상태, 절망의 상태, 그 절망의 마지막이 바로 죽음이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말씀이 예수님과 함께할 때 빛으로, 생명으로, 새로운 희망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건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변화가 이와 같은 변화니까 이 변화를 우리가 잊지 말고 받아들이자. 내 것으로 하자. 그리고 반드시 삶에 적용시키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저 목숨줄만 겨우 붙여놓을 만한 얄궂은 구원이 아니에요. 넉넉하고 풍성하게 주신 구원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서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이의 삶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시고요. 구원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으로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 은혜로 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내 것으로 취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힘있게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